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우리가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삶을 나누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하소서.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과 먼저 교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 모습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하나 한 마음 되길 원하는 마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너무 소중했고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했고 나 자신과는 내 가정과를 위해서 살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노년의 삶을 살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강일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육의 연약함과 하나님, 그들의 필요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강일권 목사님이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심 각질 있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늘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이 갈급하여 아버지 늘 말씀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의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온전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으며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목사님과 깊이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또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 가정을 보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한 사모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3의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하영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힘겨운 때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영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될지라도 감사하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틀림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영이와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려질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지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을 아수르가 에스구비아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멍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또 고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찬양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번에 제가 쭉 지난 주간에 저쪽 먼 동네에서 있을 때 우리 오세영 성도님이 문자가 왔죠.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반주자 집사님 또 철상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열심히 또 금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교회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잘 보내시다 오시다 하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떠나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 건물이 낡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 뒤쪽이 계단 쪽이 비가 많이 샜는데 가을에 방수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막 뿌렸는데 올해는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초기에 비 올 때 이쪽에 나인 방송실하고 유아실에서 많이 떨어져서 중간에 뿌렸는데 나중에 조금밖에 안 새서 이번에 가기 전에 또 몇 개 사가지고 잔뜩 뿌렸어요. 근데 한국에 비가 한 이틀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꽤 걱정이 돼서 오자마자 여기부터 봤는데 그게 혹시 떨어질까봐 놓은 것이 말라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면 건물이 낡아서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코로나 기간도 한 번도 새벽도 빠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좀 시간을 한 9일 동안 갔다 오면서 그래도 모든 것이 잘 또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주일 예배도 제가 그때는 못 봤지만 나중에 스웨덴에서는 잠깐 그 와이파이가 돼서 쭉 이렇게 봤는데 우리 정창기 안수집사님 아주 사회를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설교 말씀 찬양 다 이렇게
그쪽에서 좀 들으니까 또 은혜가 더 새롭게 되더라고요. 또 아침에 우리 전 집사님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요. 가면서 10,000m 상공 비행기에서 잠을 잡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거기 아침에 도착하고 또 국내선이 아니죠. 하여튼 1시간 반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 바로 또 비행기 갈아타고 또 시내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루즈를 타요. 덴마크에서 크루즈를 타고 노르웨이 쪽 수도 오슬로로 가는데 밤새 갑니다. 밤새 크루즈에서 이제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누워서 잘 수는 있죠. 비행기는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루즈에서 하루 지나고 거의 바로 비행기에서 꼬박 하여튼 발을 제대로 못 뻗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제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잠이 부족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동하는 게 보통 3시간, 4시간씩 오전에 점심 먹고 또 한 3시간, 4시간 차를 그만큼 많이 타면 저녁에 그냥 피곤한 거예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통 잠자는 시간이 우리 시계로 말해서 3시, 4시에 잠을 자 우리 시계로. 왜냐하면 그쪽은 7시간 정도 이렇게 늦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는 전에도 그 94년도에 파리 세너강을 유람선을 타는데 우리 시계로 밤 2시, 3시에 타니까 보는 동안 거의 졸아버렸거든. 다들 그래요.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조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오늘 11시 예배는 그쪽에서 새벽 4시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시차 적응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끼리 가게 됐으면 월요일 날 갔다가 일찍 오게 되는데 몇 가정이 이탈이 되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합세해서 가다 보니까 금요일 날 출발이 잡히게 된 거예요. 이쪽 저쪽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래서 지난 8월 3일에 최종적으로 그게 사인 나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오게 되고 바로 주일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되고 사실 그 네 나라는 비가 자주 오는 나라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수도 스톡홀름이 한 달에 5시간 정도 햇빛 볼 때가 있었대요. 그런 때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네 나라 수도를 다 둘렀는데 다 햇빛이 쨍쨍 다 나요. 네 나라 다. 거기에 가이드들도 깜짝 놀래요. 그 가이드가 한 20년 살았는데 그 나라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햇빛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햇빛만 쓰면 낫는 그런 병에 걸린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있을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쨍쨍, 물론 간혹 비도 내리기도 하고 금방 거치고 이래 하는데 모든 일정이 참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원유국, 산유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 나라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정유 공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많은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막 추출하면 한국으로 보낸대요. 그리고 다시 역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휘발유 값이 이제 주유소에 보면은 23 노르웨이 크로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이 130을 곱하면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좀 넘어요. 1리터당.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유 공장을 거기에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깨끗하죠. 우리나라 이런 데 보내가지고 우리는 뛰어나다 그러거든요. 여수 뭐 이런 쪽이라든가. 그럼 다시 기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그 기름값이 비싸다 이렇게 해요. 거기는 연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연어 나라 왔으니까 또 몇 시간 걸쳐서 그 제2도시 의시장에 갔는데 한 사람이 먹으려면 한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연어가 조금 한 어떤 사람은 모녀가 왔는데 두 사람이 먹었는데 14만 원치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10명 갔다가 입만 쫙 벌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차를 타고 또 배에서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또 이리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멀리 떠나려면 체력 단련을 많이 걷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높이 떠서 비행기가 보면 요즘은 전면 아랫면을 다 촬영을 하는 것을 띄워주지요. 보면서 지구 전체를 둥글게 있는 높이 뜨니까 보여요. 모서리가 둥글게 된 지도. 그리고 낮은 아래쪽은 또 땅이 보이고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전 지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또 넓게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먼 지역에 벗어나서 상당한 힐링이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역사도 주관하시고 과거에도 주관하셨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친 그 시대, 서기 BC 742년에서 한 701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고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서 앞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야말로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학대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재판을 굳게 하고, 또 백성들도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혼탁한 그런 삶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아수르에게 손을 펼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기도. 그 당시는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멸망이 되었어요.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하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살마니셀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남유다도 거의 멸망될 뻔했는데, 그러나 이사야와 같은,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성읍도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남겨두어서 건건히 아수르의 멸망이 되지 않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천사들이 그들을 다 물리친 그런 가운데 있죠. 자, 그들이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하고 21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잘 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의지하려 했는가?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자신을 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그 당시 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직 바벨론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선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아까 21절에 봤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당시 이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의 또 활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미가 그리고 나음 그리고 하여튼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말씀의 길을 기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자기를 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친자는 아수르를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남유다의 많은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왔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했을 때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를 친자 아수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을 내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수르가 쳤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 하나님이 치셨다. 왜 그런가?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주면 뇌물을 많이 주면 재판도 굳게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율법의 가르침이 하나님 산 이웃 사람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은 멸시를 당하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쳤느냐? 실제는 아수르가 쳤지만은 아수르를 조종했던 하나님이 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사야는 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6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한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능하신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나오죠. 자기를 치신 자, 아수르를 들어서 쳤는데 바로 그 아수르를 시킨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장 6절 앞에서 그랬죠. 앞부분에 그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의 모습. 자,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화면이
아멘. 네, 22절.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렸을 심판은 의롭고 공평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고 공평한 일이다. 내릴 심판이.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중에 끝까지는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끝까지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지만은, 택한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지만은 그들에게 준 삶의 지침서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 민족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심판의 영역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오늘 24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행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수르. 너희를 공격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고 몽둥이로 친 것 같았지만은 그들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고 지도자대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도 또 혼탁한 그런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아수르를 잠시 들어서 쓰는데, 근데 사실은 아수르가 잘 생각해야죠. 자기들이 힘이 세서 강력해서 그런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교만하게 되지만은 그들의 최후가 오늘 25절에 언급이 되죠. 한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25절을 봅니다. 자, 아수르의 최후가 어떠한지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예. 아수르 너희들에 대한 분노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심판을 내린 다음에는 내가 분노를 그치게 되는데, 너네들을 쳤던 그 아수르는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아수르가 또 하나님이 들었다가 놓기도 하는, 지금은 들어서 사용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그러나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겠어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진짜 힘세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세계에서 최고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 미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전쟁으로 오랫동안 이래서 힘이 상당히 약하니까 중국이 오히려 더 우뚝 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그 당시에는 아수르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700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짧아요. 다 미국에는 가보면 이제 유럽 쪽에
다 복사판이에요. 복사판. 유럽에 가면 이번에도 보니까 건물이 이거는 1000년이 됐습니다. 돌로서 이렇게 잘 세웠는데 1000년 된 건물이래요. 예. 미국의 역사는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잘 세워진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다 유럽의 복사판이에요. 로마라든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주 정말 복사판에 불과한 그런 가운데죠. 그 당시에 그러나 지금 미국은 저게 최강의 나라로 지금 서 있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당할 자가 없는 조금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쪽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힘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도 아무리 강력한 그들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지만은 그들의 날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침략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치시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가 잘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요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만 모르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권력을 징계하시고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아수르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나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얼마 가지 않을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거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매를 때리지만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나 그 분을 그치고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26절 마지막 27절까지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미디안과 출애굽 사건을 회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떤 약속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자, 미디안과 그 애굽에 대한 공격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들을 쳐 부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 7장 25절에 그랬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과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적군을 이렇게 통쾌하게 물리쳤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홍해를 갈르셨죠.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건넜지만 애국 군대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물이 저희치로 돼서 다 익사하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 같이 막대기를 들고 애굽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미디안 군대 치듯 애굽 군대를 치듯 이 아수르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과 한 민족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삶의 이르와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을 견고히 가지고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도록.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게 될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수르 참 강력하다, 어떻게 저리 힘이 셀까?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유다가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이하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의 주권자 또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추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현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붙잡아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나라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먼 나라들의 그 소식들도 직접 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에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지구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참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